세 번째로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문에 대한 은유는 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시편 1편만 봐도 의인의 길과 또 죄인의 길,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 이런 것들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유대, 또 헬레니즘, 초대교회, 또 신구약 중간기에서 다 이 두 길의 은유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길은 쉽고 의로운 사람들의 길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이 배타적인 결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하고요.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먼저는 두 개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먼저 나오는데요. 넓은 길은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 폭넓고 광범위한 그런 길을 가리킬 겁니다. 안락하고 쉬운 길일 거죠. 넓으니까 주변으로 옆으로 새거나 벗어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규율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관용, 허용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협착하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좁은 것을 말하고요. 때문에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경계가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한계와 경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넓은 관용의 길, 넓은 허용의 길이 아니라 좁은 한계의 길, 경계가 너무나 가까워서 자칫하다가는 벗어나기 쉬운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이 나옵니다. 크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요. 그리고 내가 뒤에 내가 가져온 짐들을 남겨놓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크고 또 넓으니까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반면 좁은 문은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문보다 큰 것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나 좁아서 발견하기가 어려워 지나치기가 쉽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문은 서로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종말론적인 최후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해 갑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크고 넓은 문은 넓은 길과 이어져 있고 이 길은 걸어가기는 쉽고 많은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은 협착한 길과 연결되어 있고 길이 좁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고 또 늘 주의하며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은 쉽기 때문에 크고 넓은 문은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좁은 길은 힘들고 또 좁은 문은 찾기가 어려워서 생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겠지만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거짓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죠.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 가짜 교사, 가짜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보면 이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또 다른 맹인 인도자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거짓 선지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거짓 선지자와 같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진실한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와 진리의 수호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처럼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듣지 않은 말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는 다른 방향,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어그러진 말들을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도덕을 초월한 낙관주의,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잘못된 그런 도덕관념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진리가 아닌 가르침들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열매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저는 농사에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인 거죠.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성품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랬을 때 그것이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죠. 즉 말씀과 얼만큼 삶이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가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선한 일들 혹은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교회를 흩뜨리고 교회를 해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은 참된 선지자의 표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에 가깝고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그가 참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진리도 교회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진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에만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열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서 불태워버릴 뿐이다. 무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알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순종의 원칙이 나옵니다. 순종의 원칙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읽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정말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고 올바른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볼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하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비롯해서 공개적인 고백은 공동체 인정을 받는 중요한 행위였고, 그러므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 볼까요? 교회에 중요하고 잘 알려진 세 가지 사역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고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도 그러니까 올바른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올바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올바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웠던 것, 즉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보셨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은 불법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실제로 그 주님께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이 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지 않다는 말처럼 행함이 없는 말뿐인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건축자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둘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오직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순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닥친 환경도 똑같았습니다. 비가 내렸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환경도 똑같았고 말씀을 듣고 아는 것도 똑같았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말씀대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구원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요. 어떤 인간적인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서 주님이라고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올바른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결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다는 거죠. 이 동사가 헬라어로는 미완료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놀라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전통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자기 스승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보통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고요. 어떤 왕적인 확신, 주권, 그리고 모든 법률, 모든 율법을 만드신 그런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받은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장로의 유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러셨죠. 서기관들은 서기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전통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교육 내용을 배워서 가르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래서 권위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느냐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와도 달랐습니다. 과거에 매인 것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은 현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선지자가 비슷한 점이긴 합니다. 서기관들은 쭉 내려왔던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는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게 비슷한 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문구들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행위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중에 했던 것처럼 순종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있죠. 율법주의는 그 행위의 목적이 자기의 이익과 의로움에 있다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순종의 결과, 행함의 결과는 율법주의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산상수훈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 숨겨진 본성과 동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동기와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가져야 한다. 참된 변화를 가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행함이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요. 진정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복되다고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달라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얽매인 종교 행위를 버려야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버려야 할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힘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달리 기계적인 신앙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길 사이에 서 있죠.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없고 타협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순종, 행함, 그것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뿐인 고백이나 지식은 의와 무관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내가 만들어갈 수 없고 내가 이뤄갈 수 없는 의로움을 내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또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